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갇힌 자, 포로된 자, 슬퍼하는 자, 속국된 자 해방하시겠다는 뜻이, 의의 나무, 의의 열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받은 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여러분 이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불교 신자만 망합니까? 아니요, 기독 신자도 망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오만 그 사람들만 멸망합니까? 아니요, 교회도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신자가 교회를 다니고 대한예수 장로회나 감리교나 성결고나 좋아요.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교단, 그리고 정확한 이단 아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망할까요? 오히려 불교 신자나 무속인이나 점을 치고 구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망하면 다 교회로 몰릴 텐데, 교회도 망한단 말이에요. 신자도 멸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아니죠. 틀린 길을 자꾸 가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신자가 자꾸 다른 거에 관심 많죠. 언약 안 붙잡죠.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건 큰 재앙을 만났죠. 왜 그럴까요? 언약을 잡았다가 언약을 놓쳤다가 언약을 잡았다가 언약을 놓쳤다가 이래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7번 큰 재앙하여 깨닫냐? 그러면 안 되죠. 틀린 길을 간다니까. 언약을 놓쳤다가 언약을 붙잡았다가, 구원 받은 줄 갔다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가,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실패하는 길로 가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녀.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권세는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권세. 이게 계속 속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갖고도 뭘 놓치냐?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을 자꾸 놓치고 속는 거예요. 사단에 속고, 현실에 속고, 상황에 속고, 문제에 속고, 광풍에 속고, 바다 파도에 속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에 속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70명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고센 땅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형제와 식솔들을 70명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바로의 왕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알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문화가 바뀌었단 말이죠. 흐름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잘 살 게 아니고 애굽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또 놓치니까 430명은 포로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예돼 버리네.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고 이 성경책은 우리 삶에 가장 지침거리고 없어서도 안 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빨리 언약 붙잡아야죠. 언약 붙잡았는데 자꾸 다리 한쪽은 이쪽에 놔두고 한쪽 놔두고 이러니까 됩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안 바뀌느냐? 흐름이 안 바뀌어요. 흐름. 무슨 흐름? 가장 중요한 거 종교 흐름, 불건전 신비음적, 그리고 내가 주인되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안 바뀌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고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뭐든지 내 생각이 되고 내 주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언제까지 가겠어요? 당연히 한계 옵니다. 당연히 갈등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왜?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세 가지 기도하시라고 제목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생각이 들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 휴가 받는다, 휴가 받았다, 어디 간다, 가기 전에부터 들뜨지 않아요? 갔다 올 때 허무해서 그렇지 가기 전까지는 좋잖아. 갔는데 물폭탄 막 때리면 그래도 휴가 갔는데 좋잖아. 제천에서 물 맞는 것보다 휴가 가서 물 맞는 게 좋거든. 오늘 내 조카가 잠깐 왔다 갔거든. 4시에 밥 사 먹이 보내고 바빴다니까. 내가 6시 들어왔는데 자기 집이 포항인데 바닷가인데 강릉 갔다는 거야. 강릉에 물폭탄 맞았대. 그래 외삼촌 놀러가 잠깐 올고배로 가도 되냐고. 와라고. 근데 물어 네 집 포항인데 바닷가인데 강릉에 또 바닷가 보러 가냐. 포항 바닷가랑 강릉 바닷가는 다르다. 그렇지 다르지. 같은 동해안은 다르지. 왜? 휴가 간 바닷가나 집에 사는 바닷가는 틀리다 이 말이야. 근데 뭐하노? 집에 올 때 힘들지.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 계획을 짜고 어디 놀러 갈 때 흥분되잖아. 좋잖아. 돈이 없어도 한 오늘 요번에 10만 원밖에 없지만 10만 원까지 놀자. 그래도 기분 좋잖아. 기도는 내가 늘 되고 있는 게 기도야. 생각 마음은 내가 늘 가 있는 게 생각 마음이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내 마음에 뭐가 늘 기도가 됩니까? 24. 자, 여러분 이거 서론 진짜 이거 중요한데 그냥 여러분이 아시니까 아시지만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잘 안 됩니까? 틀린 길을 자꾸 간다니까요. 언약 잡는다 해도 그리스도 안다고 해도 자꾸요 망할 길로 간다니까. 틀린 길, 잘못된 길, 다른 길을 간다니까. 그 뻔히 보면서 여러분 놔두는 여러분이 문제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그 뻔히 보이는데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도 세상 만만치 않는데 능히 이곳 남는데 우리는 맨날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고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영적 상태 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은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힘 가지고 이겨라 하고 세상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신자가 여러분과 제가 그랬지만 나의 전도 현장 없으면 말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나의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복음 희미해도 잘 사네. 그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저 사람이 예배 안 드려도 잘 나가네.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저 사람 기도 안 해도 참 인격 좋네. 잘못 생각하잖아. 복음의 절대성.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보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 내 현장에 전도 현장이 없다. 내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없다. 생각 좀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인데 7번 재앙을 뭐 때문에 주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통치하고 이 나라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왕 됐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 왕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도대체 뭐를 그렇게도 쫓아 삽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잖아요. 7번 재앙, 노예, 속국, 포로, 유랑인, 방랑,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진짜 복음만이 필요합니까? 이게 여러분 다 보입니까? 12가지 저주 재앙이 와 있는 게 눈에 안 보이게 와 있는 거 보입니까?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없다 안 가졌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냐, 하나님을 진짜 만났냐,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고,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과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틀린 길에서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 자꾸 안 듣습니까? 예배가 자꾸 안 됩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12가지 저주 재앙이 뭡니까? 알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10가지 상태, 12가지 저주 재앙, 눈에 안 보이게 사단과 죄 가운데 묶인,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집착, 올 수밖에 없는 상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에 유라굴라 강풍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 사람들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진짜 필요했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했다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이 절대적인 복음 아니면 안 되라고 봤다면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이거부터.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 찾았습니까? 다른 거 섞이면 안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하고 다른 거 섞이면 안 된다니까요. 99% 인간의 노력과 99% 하나님의 은혜와 1% 인간의 노력이 합산돼 가지고 구원이 이룬다 100%. 큰일 납니다. 그 교리. 성모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성모 마리아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 그거 완전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오직 충분합니다. 그 구원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유일성. 여러분에게 정말 남편, 자녀, 가족,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당연히 필요합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 말하는 게 12가지 저주 재앙의 상태에서 못 빠져나왔다니까. 끝이 안 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다른 것 안 돼도 복음에 증인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에 증인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3가지 기도 제목 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못 배웠는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내가 12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들 복음 받아야 된다. 내가 기도해 줄게. 복음의 증인. 그런데 여러분이 안 망해. 이상해. 똑똑하고 다 잘났는데 마지막에 강풍 들이닥치니까 막 깜빵 가고 오만 짓 다 해. 깜빵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저주재앙이 이미 끝났다니까. 깜빵 가서도 깨달으면 좋겠지만 안 가도 깨달으면 좋잖아. 못 깨달아. 왜? 12가지 저주재앙이 어떤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 가정 가문에 다 있는데 그 복음의 그 증인으로 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못 보죠. 아, 저 집은 진짜 복음의 능력이야. 이게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겠죠. 여러분, 나의 전도 현장이 없으면요, 말씀, 오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별로 소용없어요. 말씀 성취, 말씀 그거 별로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중독돼.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CTS 방송, CBS 방송 한번 가보세요. 엄청 많이 써지면 홍수시대, 홍수. 그런데 홍수시대 때 여러분 물 난리 났잖아요. 그때 물 못 먹어요. 정전 다 돼버려요. 본래 홍수 나면 먹을 물이 없어진다니까요. 정전 돼버리는데 고기 다 썩어버린대.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저는 다행히 올라갔다가 물풍선 터지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 난리 났어요. 비 새고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를 질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내가 복음의 필요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가문에 12가지 저주장 보이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것이 굉장히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여러분이 먼저 증인돼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체험하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후대가 딱 담아져야 됩니다. 애가 있든지 없든지. 애 있으면 뭐합니까? 속시 그렇게 하는데. 애 없으면 오히려 랩런트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남길 것. 여러분 반드시 제자는 제자를 찾고 제자를 만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자, 전도자는 흐름 바꾸는 자입니다. 흐름 바꾸는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얘기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10년 20년 믿는데 우리 주위에 소요가 안 일어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핍박받을 각오하고 위기받을 각오하고 복음이라 해야 된다. 우리가 가는데 소요가 전혀 안 일어난다. 우리 상태가 아직도 잘 안 돼. 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나의 전도 현장이 있어야지 말씀이 성취되든지 복음의 능력을 보든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의 전도가 닿든지 나의 기도가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후대운동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전도자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사도 바울은 회당이나 서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 흐름을 바꾸는, 영적 흐름 바꾸는, 생각만 마음만 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쭉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쭉 기도하는데 제가 쭉 기도하거든요. 아, 이분은 이 부분만 탁 좀 넘어서면 제가 볼 때는 전도운동이 확 도화선이 될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담기잖아요. 생각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런데 12가지 저주 재앙이 우리한테 와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처럼 가족의 목매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완전, 그리고 그 가족에게 조금 더 하는 게 나밖에 없어요. 나하고 가족 말고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들 대서특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지만 가족주의지만 가족의 목매에 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희들이 대학교 공부 다 해라.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니까 막 유산 물려주고 집 사주고 이렇지 않습니다. 결혼식도 굉장히 간소하게 합니다. 거의 목사 앞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라 목사가 증명 안 써주면 도장을 못 찍어요. 미국은. 그래서 목사가 신부나 목사가 해줘요. 반지 하나, 꽃반지 하나,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반지 하나 툭 세놓고 월세방에서 합니다. 미국은 그게 좋습니다. 자립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캥거루족 없어요.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막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욕 쳐놓고 이럽니다.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애를요 완전히 그래 키웁니다. 그러니까 가족 건드리지 마.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마. 누가 건드립니까? 말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전도운동 하기가, 전도운동 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래 따라한 게 아니에요. 유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가족 기념일, 경조사 이런 거 나 안 간다.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제가 이제 원래 무슨 임원이 되고 뭐 우리 중부노 임원도 되고 칠기모도 되고 막 이렇게 시찰 막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다 뭐로 바꾼 줄 압니까? 전도 운동으로 흐름 다 바꿔요. 충주 시찰은 벌써 전도 운동 모이면 전도 캠프 해버려요. 다른 거 아니에요. 포럼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왜? 딴소리 안 돼. 밥 먹으려고 뭡니까? 밥은 다 먹습니다. 밥을 왜 먹느냐? 캠프 한다고. 순서를 딱 바꿔버려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우리 집 플랫폼에 우리 가문들 다 모여. 그럼 뭐합니까? 전도 흐름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 얘기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일일이 찾아가는 그 습관도 버려야 돼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 완전히 인본주의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전도 현장에 진짜 올인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보지 마라. 아픈 사람 돌아보지 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업에, 내 기능에, 내 달란트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진짜 절대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면서도. 근데 이상하게 다 하면서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 빼놓고 다 합니다. 문제가 옵니다. 자기가 힘 빠지니 자기 병 걸리니 같이 와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틀린 길 잘 아셔야 돼요. 야,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생각부터 벌써 이 생각부터 치유돼 버려야 돼요. 안 아프고 안 어렵고 안 힘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 딱 가지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간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간다. 그리고 내가 어떤 깊은 상처에 치유한다. 이게 딱 돼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 뭘 하신다니까요. 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수용해라, 초월해라, 이해해라. 그러면 그래 안 되면 다음 걸 하지 못한다. 그 다음 게 전도운동입니다. 많이 걸린 게 돼.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교회 마음 안 담는다. 그 영적 전쟁이 실패한 겁니다. 메이슨 전쟁. 교회가 모자라고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없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진짜 이거 병입니다. 병. 전쟁이라니까 메이슨 전쟁, 메이슨 전쟁이라 성전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언약 성전에 뭐 있어야 됩니까? 무슨 시스템이 들어와야 됩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치유 시스템 알지요? 영적으로 치유 안 되면 육신적인 거 정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치유부터. 치유가 뭘 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합심해서. 여러분 시스템 진짜 중요해요.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들 보셨죠? 아동센터 하나 있는데 18명 왔거든요. 보셨죠? 마음 담으셔야 돼요. 지금 뭐 돈이 없니 뭐 거짓말하는 거짓말. 진짜입니다. 마음 담고요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십시오.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비가 내릴 만큼, 소리 나는 만큼, 빗소리 잠을 못 잘 만큼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70 제자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준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70 제자 70 시스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70 제자를 움직일 만큼 영적 힘을 내게 주십시오. 제자 아니면 안 돼요. 흐름 바꾸는 교회 안에, 집안에 있는 전도자 한 명 없으면 안 돼요. 흐름 절대 못 바꿔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여름철에 잠 잘 못 자잖아요.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복인데 저는 여름철에 잠이 잘 안 자져요. 왜냐하면 피부가 찬기가 싹 들어오면, 더운데도 찬기가 오면 그냥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불을 포근하게 덮고 자는 형인데 이걸 못 덮으니까 답답하니까 찬하고 자니까 찹고 막 이러니까 새벽에 3시 반에 깨고 6시 반에 깨고 막 엄청 부지런해져요. 여름에는 눈 뜨면 저 진짜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70 제자 렘넌트들에게 70 제자, 이거 아니면 답 안 돼. 답 제자, 교회는 제자, 가문에는 현장에는 전도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면 불법이에요. 3가지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힘 다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거 하고 이거 응답 받고 여러분 가셔야지 되지. 안 그러면 진짜 수다장이밖에 안 돼요. 교인이 말이 많잖아요. 말만 하거든요. 수다장이밖에 안 돼요. 시스템 들어와야 돼요. 무슨 시스템? 아이들 치유하고 아이들 돕는 시스템. 그럼 아이들만 괜찮아요? 부모는요? 부모 상태가 애들 상태보다 100배는 더해요. 부모 상태가 애들 상태보다는 더해요. 애들 핸드폰 가지고, 요즘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애들 엄마들이 밥 먹으면서 애들한테 뭐 틀어주는가? 뭐 틀어주는가? 그거 틀어줘야 부모가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게임도 좋은 거 있고 유용한 만화도 있고 좋아요. 유익한 EBS 프로그램도 좋아요. 다 좋지만 애들의 시청각에 이제는 울긋불긋하고 안 나오고 이러면 밋밋해.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만 시청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자료도 미디어도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여러분 잘 아세요. 말씀을 형상화시키고 말씀을 그림화시키고 말씀을 자료화시켜서 칠판에 붙여놓고 설교를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 부모가 그 영적 교육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됩니다. 먹는 것만 입히고 잘 입히고 애들 뭐 보호만 잘하면 애들 잘 큰 줄 압니까? 12가지 저주재앙.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 걸려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의 전도가 없다, 나의 오늘 사모늘을 못한다,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거부터 갱신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하셔야 여러분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 후대운동과 언약성전의 메시지를 잡아야 겠다 이러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3가지를 다 잡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전도 현장, 후대운동, 언약성전. 여러분 바깥에서 시스템 다 있습니다. 상담 다 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시스템이 와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되면 여러분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다 죽어가는 판에 뭐 계산하고 이랍니까? 난 다 죽어가는 판에 뭐 아직도 남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는 것만큼 손해인데,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치유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서 왕선자 제사장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요? 맞죠? 근데 영적 거지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입니다.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상했길래 고치란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마음이 뭘로 고쳐지냐 이 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된 자한테 뭐가 자유를 풀어줍니까? 그 영적 쇠사슬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사단은 12가지 저주장에 갇혀 있는데 얘한테 어떻게 노임을, 사단이 문지기고 사단이 지키는데 누가 얘한테 노임을 해줘요? 종교생활, 신비운동,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는 가정인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꺼낼 때 반드시 건지시는 날에 건짐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받아서 나오지만 건짐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갇히고 포로된 놈들한테는 반드시 보복의 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왜 슬프냐면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말,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애굽에 포로된 속국된 사람들이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 놓쳤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관을 씌우며, 그 죄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면 그 상복 입은 거예요. 상복 입은 거.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친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상복을 입잖아요.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죄를 날리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곡소리가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의의 나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간 별로 많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생각보다 잡히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감기만 들어도 막 죽을 것 같은 병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절대 믿고, 우리 인생이 다한 날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 3가지 기도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실 텐데, 지금 잠시 아픈 것은 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없는 것은 하나님께 계산을 제대로 못한 거구나. 나에게 지금 있는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이 오직 언약 붙잡고 일어서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불건전 신비주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내가 주인 된 거.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기준한 거,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틀린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있는 그 현실 보면서, 현장 보면서, 제가 치아를, 요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치아를, 잇몸이 막 안 좋으니까 막 내려앉아 보니까 2주 만에 임플란트 4개 했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좀 팔팔할 때 잇몸 관리 좀 하고 칼슘도 먹고 좀 튼튼하게 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규모란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규모 있게. 영적 규모, 경제 규모, 건강 규모. 그러니까 우리 생각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으로만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할까? 이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부부도요, 예의 있게 대하면 안 싸웁니다. 사모나 남편이 부모를 대하거나 여러분 남편을, 부인을 대할 때 예의 없게 대하는 거는요, 진짜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예의 없게 대하잖아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해놓고 예의 없게 대하잖아요. 그거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막 말하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적인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데 좀 사단이 가만히 있겠고 가만히 있지 않겠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의 각인뿌리 체력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정말 그 기도가 나에게 성취되도록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바라고 빗길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희들에게 세 가지가 항상 마음에 품어져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거기에 목회자,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현실 상황 문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생각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힘있게 되었어. 내가 가는 그 길이 나의 전도 현장에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 운동에 언약 성전에 마음과 생각이 담아져 24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응답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그의 기업과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앞으로 이들을 통해 현장 흐름을 바꾸고 영생 얻기로 작정한 일 돌아올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